찬송가 200장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알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1절 다시 한번. 날 보며 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잠언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잠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인생을 살면서 손대는 일과 미련한 자가 손대는 일은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지혜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점이 뭐냐?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녹이 슬지만 지혜의 검은 영원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지식의 열매이지 지혜의 열매는 아닙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유한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일시적인 열매는 얻지만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한한 세계에서 영원한 열매를 차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지혜의 비결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얄팍한 꼼수 이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통찰력, 세계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신대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생명나무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얻었지만 그러나 생명나무는 건드리지 못했죠. 그 생명나무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생명나무의 지혜는 뭐냐? 생명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생명의 비결을 원하는 것과 생명의 비결을 아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것과 알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비결은 내가 그 생명의 비결을 알고자 하는 의욕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생명의 비결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생명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만이 생명에 이르는 첫걸음이고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막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건 무작정 막연하게 믿으라 이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고도 아주 지혜로운 슬기로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알고자 하는 의욕으로, 믿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되고, 그래야만 생명의 비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제쳐놓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 스스로 엉뚱한 곳에서 무슨 성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손과 노력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해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여담일 수 있겠는데 세상의 과학은 한때 진화론을 믿었잖아요. 진화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창조론을 믿었고, 그런데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떠들어서 한 200~300년 동안 그 찰스 다윈 그 이후로 하여튼 진화론을 그럴듯하게들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화론이 다 식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진화론은 다 죽은 과학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가정을 하고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진화론이에요. 진짜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막을 가다가 사막 그 모래속에 아무도 없는 그 사막 가운데 뭐가 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파보니까 시계가 있어. 모래 사막 광야 한가운데 거기 시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계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야, 오랜 세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무슨 습도하고 햇빛하고 이런 게 다 맞아 들어가니까 시계가 저절로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 사람들은 100명이면 100명이 이거 누가 여기 가다가 떨어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저절로 생겨났기에는 이게 너무 정밀하잖아요. 너무 정밀하고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척척척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 저절로 생겨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계하고 우리 인간하고 구조를 비교를 해볼 때 어떤 게 더 정밀하죠? 시계는 얼마간 살아있다가 살아있는 것 같다가 다 배터리 죽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생명이 있고 생명만 뿐만 아니라 이 몸속의 구조가 혈관, 이거 핏줄, 이걸 한 줄로 다 연결하면 한 사람 몸속에 있는 핏줄이 지구를 한 바퀴를 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핏줄이 완벽한 질서 가운데 막 다니면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러는 게 저절로 생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느 날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게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사람이 됐다.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이거를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진화론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이 위대한 생명체를 만들어낸 어떤 분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당연히 누가 만든 거죠. 사막의 시계를 반드시 분명히 누가 만든 존재가 있듯이 사람은 누가 만들었지. 온 우주가 막 완벽한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데 저절로 생겼을 리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만들었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혜자에게는 장수의 비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보면 아유 오래 살아서 뭐해 이놈의 세상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 만큼 살다 가면 되지 뭐. 근데 과연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그냥 살 만큼 살다가 가면 된다는 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서 삶의 진정한 뜻을 이루기까지 힘쓰는 데서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속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오래 살아서 뭐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기대에 맞추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저는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본문에 지혜자의 우편에 장수가 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장수의 비결은 지혜자의 오른손에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 지혜자의 오른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죠. 2절에도 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면서 열심히 맡은 일을 잘 감당하다 보면 사람은 건강하여 오래 살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에 따라서 성실하게 잘 사는 그 사람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오래 살게 해주겠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리라고 십계명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걸 볼 때, 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축복은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그걸 축복으로 주신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배우고 느끼면서 많은 경험도 쌓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서 얻게 될 많은 상급에 대해서 상급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쌓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자는 부귀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니까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지혜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얻은 부귀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지혜로부터 왔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의 부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부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부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데다 써버리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8절에 보면 솔로몬은 말하기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리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19절에 가서는 사실 솔로몬이 찾은 인생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지혜자는 평강의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고 장수와 부귀가 있어도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장수, 부귀, 영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재벌들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뭐 몇십조 원을 가지고 있다, 이건 상상도 못할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얼굴을 보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는 그 많은 재산 뭐 할 건데. 그런 것들보다는 마음속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얻는 평강이 있어야죠. 평강.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꼭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딱 갈려지잖아요. 북조를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조를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역대기 그 기간 동안에 북쪽에는 19명의 왕이 거쳐갔고 남쪽에는 20명의 왕이 거쳐갔어요. 근데 북쪽에는 19명 왕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북조 이스라엘을 심하게 다루셨습니다. 너무 악한 왕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북쪽에는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남쪽에서는 그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던 왕들이 그래도 꽤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남조 유다는 조금 더 오래 갔습니다. 많은 번영도 누렸고요. 전쟁을 할 때마다 그들은 형통했고 승리했고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왕들이 세워진 그때마다 남조 유다는 아주 강성했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요. 그게 역사만 봐도 너무 뚜렷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 앞길을 이끌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모든 한 동작 한 동작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7절 끝에 악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신앙을 반드시 배우는데 부모들이 가르쳐주는 것만이 아니고 부모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서 해요. 엊그제 제 큰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를 뽑는데 자기가 면접 대상이 됐다고. 얘가 난데없이 찬양 인도자가
그래서 너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그런데 자기는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네. 이게 얘들이 자라면서 자기 아빠가 평신도 시절에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들이 한 그대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에서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이라는 건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악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부터가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속히 떠나야만 우리의 삶은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어서 여러분 자신도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자손손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